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참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았습니다만은 많은 사상자와 이재민을 발생시킨 이 강원도 산불이 가장 커다란 뉴스였습니다. 강원도의 고성과 속초, 강릉, 동해, 인제에 사시는 분들의 많은 것들을 송두리째 앗아갔습니다. 가슴 아픈 여러 가지 사연을 들으며 이 또한 정쟁으로 일삼는 몇몇 정치인들 또한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불이 집 앞에까지 다가온 것을 뒤늦게 알고 모든 것을 남겨두고 몸만 빠져나왔다가 망연자실하게 불탄 집을 쳐다보고 있는 한 지역 주민의 사진을 보고 있노라니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밀려옵니다. 밤새 커다란 불을 잡느라 고생하신 우리 소방관들에게도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엄청나게 진귀한 장면이 펼쳐졌죠. 전국에 있는 모든 소방차들이 강원도를 향해서 고속도로를 타고 이동하는 장면이 금요일 이른 오전에 사진에 찍혀 있습니다. 그 사진을 보고 있느라니 참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큰 불을 잡은 후에 이 소방관님들께서 하시는 일들은 잔불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큰 불을 잡았다고 해서 안심하다가 잔불이 살아서 갑자기 불이 살아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산불의 특징상 많은 나무와 그리고 낙엽동으로 덮여있고 그리고 평지가 아니라 산이기 때문에 경사가 있어서 잔불이 남아있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갑자기 큰 불로 벌어지는 일이 굉장히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속에 있는 잔불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으면 또다시 큰 위험에 빠지곤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보다 오히려 안 보이는 곳에 위험과 어려움이 숨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진짜 의도를 숨기기 위해 겉으로 위장된 그런 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곤 합니다. 뜨거운 사막 현상에서 자주 목격되는 것이 바로 신기루입니다. 신기루. 이 신기루는 존재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허상을 가리키는 것이 신기루입니다. 빛이 뜨거운 공기와 그리고 찬 공기로 형성된 대기를 통과할 때에 온도에 따른 밀도 차이에 의해서 굴절되면서 신기루라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신기루를 볼 때가 있는데 운전하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차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 뜨거운 아스팔트에 물 웅덩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 다가가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다 신기루입니다. 사막 여행자들은 이 신기루를 오아시스인 줄 알고 찾아갔다가 물을 찾지 못해 심각한 위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신기루의 유혹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신기루는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 쉽게 빠질 만한 그런 유혹거리들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습니다. 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을까요? 40일 동안의 금식 이후에 인간의 육신에는 힘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해봤던 금식 중에 가장 긴 기간은 일주일이었습니다. 일주일을 금식을 하고 났더니 몸에 힘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40일이라니요. 인간의 육신으로 참 버티기 힘든 그런 금식 기간이 40일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광야까지 걸어가기가 참 힘드셨을 것입니다. 도저히 버티기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어찌 보면 인간의 체력과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욕망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예수님은 얼마든지 이 유혹과 시험에 넘어질 만한 그런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계셨습니다. 사람이 어려울 때 가장 시험에 잘 넘어집니다. 마귀는 광야에서 무엇을 시험하셨습니까? 무엇을 시험했나요?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지금도 이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다양한 시험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귀의 유혹을 이겨낼 힘이 남아있지 않은 그러한 상태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속에 있는 숨어있는 잔불 같은 다양한 유혹들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근거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첫 번째, 시험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저희 집은 텔레비전이 고장난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을 안 보는데 그래도 유일하게 재방송으로 보는 프로그램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정글의 법칙입니다. 다양한 극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대리만족이 되고 감동이 밀려옵니다. 많은 생존 전문가들은 이 생존이 어려운 광야와 같은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면 가장 먼저 주변에 있는 지형 지물을 파악하라고 조언합니다.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야 추위나 더위 그리고 사나운 짐승들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절대로 자기 자신을 과신하지 말라고 그들은 조언합니다. 낯선 곳에서 자신의 경험과 그리고 실력만을 과신하다 보면 자칫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변의 환경과 그리고 자기 자신을 파악하는 것이 이 생존의 위협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힘도 없었고 실력도 없고 과신할 것이 없는 40일 금식 후에 철저하게 나약하고 연약해진 상태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는 광야로 가셔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약점을 교묘하게 파고들면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첫 번째 시험을 합니다. 40일 금식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뭘까요? 음식입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이제 많은 기적들이 일으키실 때에 이 갈릴리 지역에서 일으키신 많은 기적들을 보게 되면 물리적인 법칙을 벗어나는 그런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신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돌들로 하여금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것이 뭐가 어려우시겠습니까? 마귀는 예수님이 굶주리면 배고픔을 느끼는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이용합니다. 사람은 육체의 필요와 육체의 욕망에 쉽게 무너집니다. 자금난에 시달리는 사람에게는 불의한 돈은 넘어지기 쉬운 유혹입니다. 어떤 사업가들에게는 다운 계약서라는 이 종이 한 장이 커다란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굶주린 사람에게 음식은 참을 수 없는 유혹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필요와 욕망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마귀는 인간의 기본 욕구인 배고픔의 문제를 기적을 통해 해결해보라고 유혹합니다. 그만큼 마귀는 참 간교한 놈들입니다. 우리의 치명적인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 능력을 과신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는 이 유혹은 어찌 보면 육체의 필요를 채우라는 그런 유혹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네가 한번 해봐라. 너의 힘으로 한번 살아남아 봐라. 너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떡이 여기 있지 않느냐. 충분히 너는 너의 힘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유혹을 해줍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급해 보였지만 욕망에 따라서 능력을 행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혹은 무엇이었습니까?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그곳에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고 도발을 합니다. 마귀는 두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의 존재와 능력을 증명해 보라고 유혹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까지 인용하며 충동합니다.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예수님은 이런 마귀의 충동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유혹합니까? 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야? 너 정말 구원받았어?
구원받았는데 왜 그렇게 사냐? 야, 너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왜 그러냐 자꾸 하면서 우리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을 합니다. 끊임없이 주변에 많은 이들이 찾아와서 예수 믿으니까 그래, 예수 믿으니까 너가 그렇게 안 좋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유혹들로 우리를 어떻게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의는요, 관계로 설명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관계예요. 구원을 받는 것도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로 우리가 묶여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런데 사단과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하면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만듭니다. 둘이 아무 사이가 없었는데, 아무런 일도 없었는데 자꾸만 오해하게 만들고 자꾸만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유혹들이 마귀의 유혹입니다. 겉으로 참 이 사람과 잘 지낸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오해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왜 그런 오해가 생기고, 왜 직장 상사와 또한 많은 친구들과 여러 가지 왜 다툼이 생기고 감정들이 자꾸만 올라갈까요? 그것은 다 마귀의 유혹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어서 사람과 거리가 멀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만드는 것. 여러분, 우리가 참 인간이 연약한 것이,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인간의 고민과 문제와 근심과 염려가 있으면 기도가 잘 안 돼요. 근데 우리에게 끊임없이 고민과 근심과 염려를 가져다주는 마귀의 전략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거리가 가까워지는 걸 생각해 보신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졌을 때 다른 이들과도 가까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마귀의 두 번째 교육은 그런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흔들림이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자기를 경배하고 섬기면 천한 만국과 영광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가라고 말합니다. 모든 이들이 다 높아지려고 하지 않느냐? 모든 이들이 다 자기를 남들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욕망과 욕심이 있음을 분명히 마귀는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얻고 싶어하는 세상 명예와 모든 권력을 다 너희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의 제안을 거절하십니다. 이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의 핵심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어찌 보면 인간은 이 세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한평생을 살아갑니다. 이것을 이루어 보려고 하다가 결국 우리는 유혹과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이 결코 채울 수도 없고 100% 내가 만족할 때까지 채워줄 수가 없다는 것에 키포인트가 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것이 우리가 일평생을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완전하게 100%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것입니까? 아무리 채워보려고 해도 우리는 또다시 이 세 가지를 찾아다니는 근본적인 그런 부족함, 결핍이 우리에게 숨어져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결국 우리는, 인간은 늘 결핍된 존재라는 그런 정의에 다다르게 됩니다. 마귀는 결코 채울 수 없는 욕망을 채워주겠다라고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의 채워짐이 정말 그 한 번의 채워짐을 끝날까요? 우리는 또다시 마귀에게 우리의 것들을 내어놓아야 됩니다. 또 내어놔야 되고요. 또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또 찾아갑니다. 여러분, 무당을 찾아가는,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한 번만 찾아갈까요? 그들은 여러분 연거푸 찾아갑니다. 왜요? 한 번으로는 그들은 족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한 번으로는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또다시 무언가를 위해서 또다시 찾아가게 되지요. 마귀는 우리를 속여서 허상에 불과한 신기루를 계속해서 쫓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주는 시험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셨습니다. 마귀는 자신이 약속한 그 어느 것도 줄 수 없고 평생 신기루만 쫓다가 그저 광야에서 그저 떠돌다가 메말라 죽는 인생임을 마귀는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은 채 그저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핵심을 파악해야 됩니다. 마귀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시험의 핵심입니다. 마귀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 근신하여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흔들리지 않으려면 질문의 핵심을 알 때 우리는 정답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공부할 때 힘든 까닭이 뭡니까? 제가 안산대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해보니까요. 물론 저는 기독교 교양 과목을 이제 시험 문제를 출제하지만 학생들이 문제를 내는 선생님의 의도를 잘 파악을 못하더라고요. 아마도 우리 이용현 집사님이나 신 집사님도 참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 청소년들은 잘 몰라요. 결국은 문제를 출제하는 출제자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면 정답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가장 물론 이제 수학이나 저는 과학 같은 과목을 참 좋아해서 이과로 갔긴 했지만 그 과목들을 쭉쭉 보다 보면 문제 속에 답이 다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청소년들이 저를 욕하겠지만 잘 보면 보입니다. 특히나 이제 예전에는 이제 생물이란 물리, 화학, 지구화학, 생물이라는 이제 네 과목을 다 배웠는데 저는 생물을 선택했거든요. 특히 생물 같은 과목은 문제에 진짜 답이 다 들어있어요. 믿기지 않겠지만. 네. 그래서 우리는 질문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귀의 시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한 예수님은 정확한 정답을 제시하십니다. 예수님의 답은 기록된 말씀이었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력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기적을 일으키실 때 다 말씀으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으로 기적과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려고 말씀 읽으라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다 여러분들 잘 되라고 영적인 아버지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끊임없이 추천하는 것이 뭡니까? 말씀을 읽으십시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다 자녀가 잘 되라는 이야기만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십니까? 제발 말씀을 읽어라.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써야만 이길 수 있는 존재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장 필요한 육체의 굶주림을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해결해보라는 마귀의 시험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왜냐하면요, 마귀는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미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떡의 유혹 앞에서 넘어진 것을 분명히 봤기 때문입니다.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모세를 찾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도 인간이니까 똑같을 줄 알았습니다. 네가 어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너는 인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유혹에서 넘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떡을 위해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밝히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진 문제에서 당당히 일어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돈만을 생각하고 이 돈을 어떻게든 끌어모으기 위해서 이 돈에만 우리가 집중하는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은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돈보다 더 숭고한 가치, 그 가치에 우리 인생을 투자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사는데 돈만큼, 떡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이루려면 나갈 때,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신다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조만간 함께 묵상하겠지만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미래와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에 야곱의 형 에서는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떡과 팥죽에 축복이 담겨있는 장자권을 맞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이 떡보다 장자권을 더 귀하게 여겼던 야곱은 이삭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써내려가는 주인공이 되었고, 이 야곱과 에서의 이 두 형제의 전쟁은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40일을 금식한 예수님이 떡의 유혹 앞에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떡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려는 시험의 핵심도 정확하게 파악하십니다.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라는 하늘의 음성이 분명히 들려졌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이 모든 것이 다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끊임없이 끝까지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것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하지만 신천지나 구원파 같은 이런 많은 이단들이 우리에게 하는 유혹은 무엇입니까? 너 정말 구원받았니? 너 몇 날 며칠 몇 분 몇 주에 구원받았어. 야, 구원받았으면 됐어. 너 이제 대충 살아도 돼. 이미 너에게 구원이 허락되어 있어. 이것이 구원파의 잘못된 교리입니다. 여러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의심들을 굳이 우리는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입술의 고백과 내 마음의 고백을 통하여 이미 우리는 구원의 자리에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이 구원을 자꾸만 폐기시키려는 이 사단의 유혹과 속삭임에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곳에서 당당하게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이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이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누군지 증명하라고 하죠. 우리 구원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하라고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마귀의 속삭임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들린다 할지라도 내 행위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이 가장 무너지는 게 어디입니까? 내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한 것 같은데 과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 행위가 바르지 못해도 괴로워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언약을 폐기하실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먼저 언약을 폐기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언약을 먼저 폐기하지 않으십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습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 번째 유혹은 무엇이었습니까? 마귀에게 경배하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다 주겠다는 것이죠. 이 유혹의 주임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는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마귀가 천하만국을 줄 수 있는 권세가 있다 하더라도 마귀는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경배는 오직 누구에게만 드려져야 됩니까?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독생자까지 주신 그런 사랑과 희생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우리가 경배해야 될 유일한 대상인 것입니다. 광야의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유일무이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어렸을 때 제 사촌 동생을 데리고 집 앞에 있는 슈퍼로 과자를 사러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저는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었고 우리 사촌 동생은 이제 유치원생이에요. 근데 그 아이를 손을 잡고 내려가는데 자꾸만 무섭다고 제 옆에 붙어요. 자꾸만 무섭다고. 근데 저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 훤히 알고 밥 먹듯이 그날도 슈퍼기 때문에 그냥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지만 그 친구는 참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우리 인생길이 어떨까요? 2019년 4월 8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입니다. 내일 인생 내일까지 갈 필요도 없죠. 이제 12시가 지나면 4월 7일 오후인데 앞으로의 우리 인생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지금 당장 먹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왜 유혹에 무너졌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만약 아담이라 할지라도 저는 넘어질 것 같아요.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드신 까닭이 뭘까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다가 왜 하나님 굳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묵상하는 저에게 하나님 주셨던 감동이 있습니다. 가끔씩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굳이 보지 않아도 될 것을 봐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굳이 알지 않아도 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근데 보지 않아도 될 것을 보고 알지 않아도 될 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더 시험에 들게 되고 더 어려워집니다. 마음이 어려워지게 되죠. 어찌 보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왜냐, 이것을 먹었을 때 인간의 눈이 밝아져서 온갖 더러움과 그리고 악한 것과 이 마귀의 존재를 알게 될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것들을 제발 우리가 먹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굳이 악한 것을 알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고통이라는 것을, 문제라는 것을, 근심이라는 것을, 염려라는 것을 우리 인간이 굳이 알지 않아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실 텐데 굳이 너희가 그것까지 알지 않았으면 좋겠다. 명과 암이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습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사는 존재들입니다. 빛 가운데 사는 우리 존재들이 암이라는 것을, 어두운 것을 굳이 알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 어두움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어두움 쪽으로 우리 마음이 쏠리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그 근본적인 본성을 아셨기 때문에 제발 이것만큼 먹지 말아달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겁니다. 그러나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빛 가운데 그리스도를 함께 섬기며 살아가지만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존재를 흔들고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를 시험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은 동산 각종 열매를 의미로 먹을 수 있고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마귀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와를 속였습니다.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잘 잡고 있었다면 뱀의 말이 거짓말이고 속임수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텐데 말씀을 붙잡지 못하니 이 유혹과 시험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믿음의 뿌리를 굳건하게 내릴 수 있고 시험이 올 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리고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승리라는 단어 안에는 숨겨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이겼을 때 내가 얻어지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승리. 그렇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마귀와의 유혹과 시험의 영적인 전쟁에서 말씀으로 이겼을 때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과 하나님이 주시는 더 놀라운 그런 축복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마귀 유혹이 갖다주는 조그만 전리품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 작은 전리품 때문에 우리가 쉽게 넘어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작은 전리품보다 더 큰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이미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준비하신 것을 여러분 획득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승리를 안을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